봉사는 뭐고 이게 헷갈려요, 자꾸. 자꾸 어느 날은 봉사했다가 어느 날 또 성김을 얘기했다가 막 이러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시켜놨어요. 봉사는 뭐고 섬김은 무엇이고. 자, 여기서 이제 섬김을 봅시다. 섬김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 그랬어요. 우리 이게 뭐다 그랬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예.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가장 왠지 모르게 좀 뭐라 그럴까 천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가장 뭐라 그럴까 고생하는 사람. 예. 그렇죠. 왜냐 그러면 노를 젓는 사람은 귀족은 하진 않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하지 않죠.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는,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노예이죠, 노예. 예. 무시당하고 예, 종으로서 천대받고 모든 책임을 주인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전가해버리는 예, 그런 노예. 예,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히페르테스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죠. 높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금이란 바로 그런 자세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종이고 노예고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이 포지션이라 그러죠. 위치. 예, 이게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을 때 이 섬김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섬김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해요. 그 뭐라 그럴까요? 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복의 개념으로.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죠. 듣는 사람은 좋은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을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죠? 자원이고 자발적이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예, 낮아져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이 섬김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제가 강의를 좀 이따가 소개를 했어요. 39대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그 농부였어요, 원래는. 농부였는데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백악관에서 여기 지금 그 침례교회 자기 고향에 그 플레이스 마라나타 교회인데요.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기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적이 없어요. 충영교회 장로였는데. 예, 그런 적이 없다고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그 비행기를 타고 여기 그 자기 고향 모교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교사인데 신발이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신발을 일일이 정리를 했대요. 예. 그래서 단 한 번도 주일에 자기가 천직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는 천직이고 가장 보람되고, 예,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단 한 번도 이 주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교사의 직분 있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 마을 주민이 총 500명 밖에 안 되는 마을이에요. 500명 밖에 안 되는 마을에 주일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교회에 아주 적은 교회돼요. 시골에 아주 적은 교회인데 주일 학생들이 많아봤자 얼마나 될까요? 그 마을에 500 가구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 얼마 되지 않는 그 주일 학교를 이 지미 카터가
섬겼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가치 있는 뭔가를 할 그 단 한 번의 삶과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회가 있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그것을 해야만 한다. 왜? 그것이 곧 기회이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지미 카터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예, 기회를. 왜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놓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섬김이란 나의 존재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를 감추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을 섬김이라는 거죠. 이해 갔죠? 이 개념.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것. 글쎄 노를 젓는 것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노 젓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도 제일 밑에서 이제 어느 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노를 져봤거든요. 아 힘들더라고요. 양쪽으로 노 젓는 거 있죠. 예, 양쪽으로 노 젓는 거. 이게 잘못 노 젓으면요 방향이 틀어져요 또. 힘의 원리에 의해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에 따라서 힘이 균형을 잡혀야지 한쪽만 힘이 들어가면 배가 어떻게 되죠? 한쪽으로 치우쳐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노를 저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페르테스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섬긴다라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지 한쪽에 치우쳐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한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관이나 가치관이 여러분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 인격의 균형 이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언제나 뭐가 생겨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섬김이고요.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섬김이나 봉사나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봉사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게 강의 안에 넣어놨죠. 뭐 하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네, 봉사가.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그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구제인 거죠. 구제. 네. 하나님께서는 봉사와 섬김을 집사들이 할 수 있도록 직업과 그리고 직업의 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직장이죠. 네, 일터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직장을 준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렇게 해서 가정도 세워가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또 구제를 해가고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데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거죠. 참 묘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반드시 묘하게도 채워져요. 예.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마이너스 될 것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그거는 하나의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1조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네, 테스트해봐라. 어쩌면 그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 하나님께서 누르고 또 흔들어서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죠? 누르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의 개념과 거의 이게 맥락이 비슷한 거죠.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땀 흘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아름답다.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네. 그래서 직장도 사업도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채워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재물관입니다. 이 원리를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제가 그 재물관을 얘기할 거예요. 미리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의 위치에서 책임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이 봉사의 그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집사의 역할. 첫째는 1번. 집사는 기회를 따라 순종하는 위치. 예, 기회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방금 제가 우리 그 지미 카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이 기회이죠. 예,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우리에게는 내일도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과연 잘 잡았는가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쳤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방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한 대로 아름다운 지혜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담대함으로 설 수 있지 않겠나. 그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당신이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펼칠 기회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기회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 기회다. 그 빚진 자의 인생 아시죠? 우리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전화 막 수십 번 오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그죠? 빚 갚으라고 달달달달 볶아요. 예, 그러면서 또 그게 안 되면 뭐라 그러죠? 리볼링. 다음 달에 이자 붙어갖고 리볼링으로 더 넘어가더구만. 저도 막 그 은행에 대해서 워낙 무지하니까 보고는 그냥 잊어버리면은 문자가 또 와요. 리볼링이 됐습니다라고 문자가 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행의 사람들은 막 사람을 막 쪼아 그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빨리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게 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회 있을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빛을 갚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우리가 청년 부자의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잘 살고 이런 쪽에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좀 불편함은 있죠. 우리가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 그게 믿음이 아닐까. 물론 이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집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충성의 개념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충성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개념이 좀 어려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어려웠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흔들리지 않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음. 그러니까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변치 아니하고 그냥 마유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눈질하지 않다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갈대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게 어떤 그 고민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은 그렇게 나를 엄습해 오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냥 마위예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은 뭐예요? 주님의 길이잖아요. 주님만을 쭉 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충성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한 우물만 파는 주님이라고 하는 한 우물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거를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그래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아마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덜 섭섭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 이 알레고리칼하게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라고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모르니까 내가 받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스스로가. 근데 낙심되는 게 뭐냐. 같은 민족, 같은 성도, 같은 교회 안에서 내게 힘듦을 주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이 힘든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힘듦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이게 더 커요,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사실은 낙심이 더 크게 와요. 그렇죠? 왜? 믿었던 만큼 실망이 크니까. 바울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바울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말을 왜 표현을 쓴 줄 아십니까? 상처예요, 상처.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뭐예요?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뛰쳐나갔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장로님 누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장로인데 자꾸 장로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들지 않을까요? 네, 시험 들지 않겠죠. 그동안에 잘 참아왔는데 에이 가서 술 먹어보고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대를 했었는데 저 사람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랬어요. 네, 인간 바울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내가 뭘 했다? 선한 싸움했다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싸운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싸운 겁니까?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겨냈다. 견뎌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는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치 아니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지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서는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누구 때문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방인 때문에 상처 입는 건 아니에요. 예.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일어서지를 못해 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이 잘 싸우고 견뎌냈다. 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변치 말고, 변치 않고, 누가 뭐라 그러든,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일을. 너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의 일은 뭐예요? 주의 일이죠. 그래서 집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포이멘, 엘더 다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분을 해 놓았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집사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여기서 관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돌보는 거죠, 여러분. 돌보고 교회를 살피는 것이죠.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는 거죠. 서로를. 예.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에너지가 빠집니까?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은 장소, 그건 예배의 장소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인 이 장소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이곳이 교회이고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내 몸도 관리하고.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가 유리병이래요. 우리가 유리병. 유리병은 깨지기 쉽죠. 우리가 유리병인데 유리병 안에다가 이제 무엇을 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유리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유리그릇인데 유리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니까 유리에다가 커피를 담죠. 근데 거기다가 오물, 쓰레기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깨져버리면은 담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몸이 깨지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이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몸이 이미 깨진 상태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 가면 버스 떠나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 참 많던데, 후회하면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노래도 있던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면 뭐하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때 기회이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육체가 깨지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리그릇, 유리병과 같다, 우리는. 그래서 건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피고 관리하고, 그리고 필요를 찾고,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특정한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 몸.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제가 우리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전별금이라고 그래요. 전별금. 은퇴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개척을 직접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꼭 후임자가 들어오면 돈을 요구를 해요.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를 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3억에서 5억을 오가는 거예요. 돈을 요구해요.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이게 아주 당연시 돼 있어요. 예, 당연히 돼 있어요. 어제도 노예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대시를 해왔어요. 예, 교회가 좀 있으니까. 한 두세 번 다른 목사님도 대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 있어요. 내게 한 3억만 줘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성도도 있고 교회가 이게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어요. 예, 땅 부자예요. 돈 부자예요. 우리 노예에서 꽤 부자라고 소문이 나. 이게 좋은 땅에다가 발전이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이제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팍 뛰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게 보상이 됐으니까 10억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평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분이 또 그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재개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거를 돈을 주고 팔 수 있냐 그 말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그 정도 되면 노후 대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또 한 분도 있어요. 다 큰 교회들입니다. 덩치가. 그분도 부자예요. 건물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은퇴되면서 또 저한테 대시를 해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고 사역을 해왔고 충성을 했다면 이거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기분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분 좋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닌데 그렇지 않더라니까. 봉사는 그리고 섬김과 헌신은요. 가감없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은혜에 빚졌다면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돈 주고 사고 판다?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이게 우리의 마인드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누군가가 내가 죽었는데 살렸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나았을 때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고마움이 제일 들어요. 근데 그 고마움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이죠. 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 비록 좀 가다가 좀 의사에게 감사함은 좀 가다 보면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근데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잊는다고 해도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끊임없이 그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집사의 그 포지션이라 그럴까요? 집사의 위치가 오늘 기회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 이게 집사의 본분이고 위치이지만 동시에
목사도 장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동일하게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 이게 집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네? 감독. 아, 감독이요. 감독도 똑같은 감교의 감독이라는 게 감리교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감리교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감독이 목사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감독이 따로 있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감리교에서만 네.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 감리교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총회장 네. 또는 부총회장, 네. 노회장 네. 이렇게 쓰거든요. 이 단어를. 네.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 총회장을 그 뭐라 그러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감독이라는 그 앞에 뭘 써요? 그 단어를 써요. 예. 예전에 그 금난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그 뭐라 그 같은 감독인데 그 뭔 단어를 썼어요. 그저께 그 CBS인가 그거 TV에 보니까 예. 무슨 교회 명성교회든가 뭔 교회 총감독인가 감독을 해갖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다른 그 방송에는 보면은 네. 그 CBS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그 목사님을 설교를 하면서 감독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구TV가 감리교회인가 그거는 내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나. 네, 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이유는 감독이 목사님 위에 또 있는지 아니면 그- 목사님 밑에 감독이 되는지. 그러진 않고요. 그냥 예. 성경에서 이제 교단마다 예. 이제 장로교는 장로교들을 그냥 목사로 쓰고 예. 아까 감리교는 그냥 감독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그게 나오거든요. 목사, 때로는 감독, 또 장로, 또 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목사로 쓰는 겁니다.